오늘 저는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재단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최근에 확산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그 대처하는 특색과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중국은요, 세계 최고의 1, 2위 경제 대국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잡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억만장자의 숫자를 세어봤답니다. 그랬더니 2153명이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들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705명, 3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285명, 13%예요. 미국, 중국 합치니까 45%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미국은요, 비즈니스로는 세계 최고지만 공공의료가 열악합니다. 의료보험도 비싸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최근에 뉴욕시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경제를 맞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한시를 강제로 폐쇄하고 지금은 좀 이렇게 코로나 전국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론을 다 막고 통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제시하는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를 전 세계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당 독재의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경제력은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공공의료와 빠른 인터넷 속도 때문에 이 정보화 사회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국가의 정부 다양한 대책들을 국민에게 죄다 공개했습니다. 많이 부담이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이 투명한 이 정보 공개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이 생필품 사재기가 거의 없는 것도 아마 이런 영향이 아닐까,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좀 언론이 과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어떤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환경이 평안하고 정말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을 때는 경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매년마다 이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그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처럼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인 혼란의 상황이 초래할 것을 계속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흔히 인간의 어떤 이상주의 그런 그 희망의 사회가 유토피아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과 완전 반대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회를 디스토피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전 세계 디스토피아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디스토피아의 시대는요, 경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료, 정보 시스템, 이 사회적인 소통과 연대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생각했다가는 모두가 한꺼번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그것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도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도 선제적으로 관리하자, 미리 관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도 하는 거죠. 예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디스토피아의 시대를 대비해서 선제적인 자산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사고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영적 면역력이 길러집니다. 성제적인 영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준비하는 선제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이야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예배, 집회, 영적 대결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냐.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선택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그 엘리야가 사는 이스라엘 땅이 중동입니다. 아주 더운 지역이에요. 그 더운 지역에 3년 이상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라면요, 그들도 코로나 사태처럼 지독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3년 이상을 겪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밥이 나와요. 당장 없어진 일거리가 생겨요. 뭐 요즘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지내는데 애들이 갑자기 성령 받아서 순한 양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누리자는데 그게 바알이거든요. 뭐 그것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그럴지라도 내 삶을 내가 즐기고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는데 누가 쉽게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신뢰하지만 바알을 내 삶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요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냐 은혜냐예요. 근데 인간 삶의 목적의 차원에서 보면 구약 성경을 두 단어로 줄이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렇게 나뉩니다. 무엇이 우리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바알처럼 물질적 풍요와 누리고 즐기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냐,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도 눈앞의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방 선지자 엘리야 각자가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잡은 송아지에 불이 붙으면 그 신을 진정한 신 하나님인 줄 알고 따르자,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내 삶을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지 너희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런 거예요. 증거를 제시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 이 영적 대결이 일어나는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이 엘리야가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난 뒤에는 갈멜산은 아주 그 기독교 신앙의 성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이 갈멜산요, 당시의 갈멜산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16세기의 이집트 문헌에 의하면 갈멜산을 영험한 산 그렇게 불렀답니다. 고고학자들의 증거에 의하면 이 바알 신의 본산지가 시돈이에요. 그 시돈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갈멜산 계곡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멜산은 당시에 바알 종교의 거대한 제단 예배를 드렸던 곳이 이 갈멜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알 선지자들한테는 갈멜산이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런데 그 홈그라운드에서 이방 선지자가 850명, 그러니까 전문 사역자가 850명씩 포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모든 면에서 바알 선지자들한테 유리했습니다. 오늘 그런 홈그라운드 이점을 안고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여러 가지 예배 모습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막 광란의 그런 춤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850명이에요. 그리고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이 여러 가지 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이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바알 종교의 예배는 뭐 열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광란의 분위기라는 그런 보고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알 종교의 제사를 드릴 때 보면 각종 악기를 연주합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등 당시의 모든 악기를 다 가지고 와서 연주를 했대요. 그리고 여기에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이게 invocation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신들을 부를 때 그냥 신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향, 아주 냄새가 지독한 향과 그리고 사람을 최면시키는 막 약초를 아주 막 그냥 많이 태웁니다. 연기가 자욱합니다. 클럽에 가면 연기가 자욱한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무당들이 부닥거리를 합니다. 신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막 주수를 외워요. 주문으로 신을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초언도 해요. 초언이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입신 뒤로만 넘어가고 또 접신도 합니다. 신내림도 해요. 그냥 막 신비적인 어떤 막 신을 불러내고 접신하는 그런 모든 그런 행위를 그들의 예배 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 공연자들이 광란의 춤과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칼로 자위하고 피를 뿌리면서 막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 가면 꼭 신전에 있는 장기들이 막 음란한 섹스까지 벌여요. 난장판이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 시대에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 기획, 떼창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 너무 광란에 부은 무대라서 바알 종교의 이 집회는요 집단적인 흥분과 체면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유명했답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힐송 예배 플러스 BTS 공연 플러스 신천지 예배 플러스 허경영 플러스 그런 걸 다 합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예배드리는 멋진 곳에서 전문 사역자들 850명이 예배드린다고 분위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멋들어진 예배였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 시절의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최고의 예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는데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드린 예배랑
바알 선지자들이 드린 예배가 사뭇 달랐습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예배를 드리는데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뭐냐면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12개 돌을 취해서 제단을 만들어라. 나에게로 오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돌 12개로 제단을 만들어라. 이 세 가지 하나씩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엘리야가 했던 것은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엘리야에게로, 그리고 예배 드리는 제단 가까이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이 되든 회개가 되든 넋두리가 되든 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께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은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한글 성경을 보니까 제단을 고쳐 쌓았다, 다시 쌓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리페어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고쳤다, 그 말이죠. 뒤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제단을 만드는데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12개의 돌로 제단을 그렇게 주변에 12개 돌을 제단 주변에 놨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들을 담아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단 중간에 이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버려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고치고 만들고 쌓아서 제단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이 좀 허전하거나 또 좋을 때 한두 번 하나님한테 간다고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예배, 셀 모임, 다양한 훈련, 신앙서적, 그리고 영적 멘토링,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영적인 패턴들이 나의 삶에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영적 재단이 쌓이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혼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 뜨고 잠들기 전에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우울함에 빠지는 때도 내 마음을 거기에 내어줘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다시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감정이 되고 나의 멘탈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내가 나를 자학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너진 나의 영적 멘탈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그런데 영적 재단을 쌓는 것이 나 혼자 쌓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돌로 이 제단 주변을 다 쌓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12지파가 함께 제단을 만들어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12지파가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단, 영적인 싸움, 그리고 영적인 멘탈은요,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지체들과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좋으니까 힘든 다른 사람을 내가 도우면 되고요. 또 내가 어려울 때는 영적 컨디션이 좋은 다른 사람이 또 나를 도우면 되고, 그렇게 함께 영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가 처음부터 쉽고 마음 편하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재단을 쌓아가는 것처럼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는 영적인 재단을 만들어갈 수 없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가득 채운 물을 이 나무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뜬 그 위에다가 그냥 3번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무 위에도 재단에도 송아지 그 각던 데도 그냥 물이 흘러 넘치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도랑을 팠다 그랬잖아요. 재단 주변에 거기까지 물이 철철철 흘러 넘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중동은 더운 날입니다. 3년 동안 가물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나무를 이렇게 재워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렸으니까 혹시 너무 더워서 그냥 이렇게 나무끼리 부딪혀서 혹시 불씨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시간도 낮이 아니에요. 해가 다 진 저녁에, 선선한 저녁이기 때문에 더 불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그만한 인간의 모든 가능성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어떤 가능성도 다 없애고 하나님이 불을 붙이셔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엘리야가 말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요 아무리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부족하고 서로 힘든 일이 있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맺어준 관계다. 그래서 천륜이라 그래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많이 크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주님께 안 나왔냐,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오늘 본문에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얼마나 열광적으로 많이 하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인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하는가, 바르게 기도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을 돌이킨다, 그 말은 영어 성경에 turn their heart back again,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이 단어가 사바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간이 어떤 마음이나 태도가 변화되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 마음, 태도뿐 아니라 전인격이 변화된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사바브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영혼, 지, 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 처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아름답다, 정말 좋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형상이 내 안에서 turn the back again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깊이 받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생기고요, 창의성, 인내심, 그리고 도전하는 추진력, 근심, 불안 중에도 평안과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의 멘탈, 정신,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다 이 멘탈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멘탈과 정신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2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알게 해달라, 그런 거는 야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 오래 서로 살을 붙이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일상을 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니고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마음, 태도를 바꾸시고 또 내가 정말 다시 깨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모든 것이 한 평도 안 되는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과를 먼저 하는 것도,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인간이 가장 어려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 오늘 하나님 임할 때도 그렇고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제자들만 덩그리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부어졌을 때에 개인의 삶, 공동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일들이 성경에도, 인간의 역사에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이기게 하시고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도 다 참고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순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다고 당장 뭐 비가 내리거나 밥이 생기고 뭐 없던 매출이 오르거나 병이 난 게 아니에요. 40절에 보니까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그랬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증거를 보고 나니까 내 삶에 바알을 쫓아내고 멀리하고 그 바알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바알을 몰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 본문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요 예방이요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선제적 영적 조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엘리야가 드렸던 갈멜산의 예배 그러면 850대 1에 너무나 막 멋들어진 그런 예배를 생각합니다. 힐송 같은.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는요, 바알 선지자들처럼 멋진 제단 위에서 드렸던 예배도 아니고요, 850명의 엄청난 그런 전문 사역자들, 멋들어진 공연 시스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열정적인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오늘 거기 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엘리야가 물을 3번이나 부어서 제단이나 도랑에 물이 흘러넘쳤어요. 그리고 저녁 때에 선선할 때 해가 지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이 붙을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멋진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산에서 야외에서 드렸습니다. 찬양팀도 멋진 악기 시스템도 그 어떤 것도 없이 갈멜산이라는 적군의 심장부에서 혼자 탈랑 초라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갈멜산의 예배였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의 예배와 비교하면 저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방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일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가 적군의 심장부에서 홀로 말씀을 의지해서 드렸던 그 밋밋한 그 예배가 오늘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예배와 영적 싸움의 모델이 됐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불이 임해서 번제물, 나무, 돌, 흙, 심지어 도랑의 물을 불이 핥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물을 불이 핥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불이 물을 핥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갈멜산에 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역사, 우리의 가정,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폐쇄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못 드려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반토막이 나서 정말 힘들다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멋진 성전도 850명의 멋진 사역자나 멋진 시스템, 최고의 띄울 수 있는 예배 분위기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몇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그 어떤 때보다 어떤 곳 어떤 장소에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초라하고 밋밋하지만 평상시보다 몇 프로, 몇십 프로 더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마음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라면 성전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갈멜 산에서 드린 예배에서도, 온라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함께 드리는 감동적인 예배와 셀 모임은 없어도 혼자 차 안에서 드리는 큐티 저녁 기도에도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군의 심장부, 아니 지옥문 앞에서라도 도랑에 흐르는 물을 불이 다 핥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불로 다 핥아버리든지, 환경을 핥아버리든지, 아니면 포기하려는 믿음 없는 내 마음을 불로 핥아버리든지, 흩어지고 무너진 불안, 낙심, 침체, 어떤 것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들이 아버지시니까요. 요즘 한국 사회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회도 이제 4월달 2달째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주 잘 이렇게 설비해 놓은 크고 멋진 성전, 많은 성도들, 그런 영적 분위기, 그런 어떤 도움도 없이, 저도 그렇지만 혼자 달랑 그냥 성도들 없이 그냥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어떤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설교와 찬양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목회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자주 성전에 올 때보다 이 목사의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해졌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못 가고 만남도 없고 목회자의 케어도 못 받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멀어지면 내 신앙도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과거보다 더 그것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그냥 너무 오랫동안 붙어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부딪히게 돼요. 어쨌든 간에 가족끼리 뭐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가족이 소중한데. 한마디로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가족, 또 소중한 내 일, 그리고 신앙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이에요. 다른 것은 다 다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거품을 다 빼고 정말 단순하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 본질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적인 큰 결정을 할 때마다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 왔습니다. 30대 초반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그랬고, 40대 중반에 청년 8명 데리고 홍대 거리에서 술집 뜯어서 개척할 때도 그랬고, 50대 초반에 이 강남의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확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50대 초반에 이 강남교회 개척을 이렇게 확신받게 된 것은 참 의외의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제가 이 아파서 쓰러져서 입원을 했다가
태어난 후에 얼마 되지 않고 한 몇 달 뒤였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릴 때예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막 찬양을 하거나 막 예배 때 기도할 때가 아니고, 그때 이 주일에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아주 계속 성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읽어주고, 그리고 이 배경 설명 정도 해줍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성경을 몇 번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 읽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에 확확 박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는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붙잡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평생 못 잊을 말씀이에요. 전혀 의외의 상황에서. 뿐만 아닙니다. 강남에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이성준 목사님하고 찬양팀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럴만한 게 그 이전에 대형 교회나 아니면 홍대 교회에서 최고의 예배 시스템과 아티스트를 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강남에 이 초반에 강남역 앞에 공간 임대하는 곳에서 한 1년 7개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할 때 바로 위층에서 일요일 날 주일에 토익 강의를 한다고 공간 임대하는 거기서 예배를 시끄럽게 드리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방 빼야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조용하게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흔한 키보드, 드럼, 전자악기 하나도 없이 초등학생이 부르는 이 멜로디온 있잖아요. 멜로디온. 키보드 대신에 멜로디온으로, 그리고 개인 컴퓨터에 연결하는 작은 그 크기의 스피커 있잖아요. 그리고 통기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노래도 크게 못 불렀어요. 처음에 몇 달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 지금 현재 공연장 장소로 오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또 찬양팀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때가 정말 그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장소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장소, 사람, 시스템, 분위기, 지금 내 마음의 상태, 환경도 그 어떤 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내가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그런 시간, 그런 역사의 장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되짚어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